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비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비판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비판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요, 내가 비판을 할 만한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인지 잘된 행동인지를 조차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정말 한심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내 안에도 참 한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가 정말 내 몸을 돌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정말 거리가 멀고 너무나 수준이 다른 이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도요,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알게 되면, 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가 마음 깊이 알게 되면 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몰랐다면 정말 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야, 나 정말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사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이걸 받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보다도 그런 은혜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된 이게 한 가지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되면요, 우리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되니까,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나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혼이지, 그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그때 그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너무나 알게 된 거예요. 마음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마음 깊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솔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4일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54일이 되었습니다. 54일째 되는 날 한국 시간 8일입니다. 오늘이죠. 한국 시간은 좀 다르죠. 8일 날 한 사람의 그 시신을 바다에서 건져 올렸는데 DNA 검사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54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시체가 많이 상했겠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원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거의 단원고등학교 일반 담임을 맡았던 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일 것이다. 부모도 봤을 때 내 딸인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담임이었던 이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 19명을 구출하고 자기는 54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이렇게 구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기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이 희생적인 사랑을 인해서 19명의 생명이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출받았지요. 단원고등학교에 이 선생님으로 있었던 이 한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19명의 이 어린 학생들이 구출을 받게 되어서 그들은 정말 다른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300몇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엄청난 그런 사랑을,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아마 그 사랑을 받아 생존하게 되는 이 학생들은요, 마음 가운데 이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다짐을 그들이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감히 한번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19명이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베풀어진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 나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리라! 라고 결단했을지라도, 그 19명이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라고 결단했고,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자기 선생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사랑과 같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또는 지금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사랑을 못 받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은 그래,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었지. 그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즐거운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던 나의 어머니처럼
나도 사랑을 베푸면서 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나에게 엄청난 희생을 내가 감수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모으는 거죠.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의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스룹바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사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하나가 되거든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하나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거실 처소를 지어야지 하면서 유대인들이요 마음이 막 모아지기 시작하네요. 그 전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민족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 되고 막 힘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못 지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마음이 막 타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을 막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마음이 타고 막 힘을 모으려고 하겠죠. 그때 그런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능으로 안 된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절대로 너희 지혜 가지고 안 되고 너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 장수, 엄청나게 큰 골리앗 장수 앞에서요,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큰 장대한 이 체구, 너의 그 놀라운 칼솜씨, 이걸 가지고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성령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 싸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 일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이와 같이 성령의 우리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신분에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느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바로 오늘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삶을 삽니까?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중단합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운 것이 많아서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정말 가득 찼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에 가득 찼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그들 가운데 환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대요. 이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 참고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 더욱더 단단한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소망 안 두고 주님한테 소망 두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 소망 둡니까? 이 땅에다 소망 안 두고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기서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막 그 소망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연단받아 단단한 그리스도인, 정말 어떤 그 환경에도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니까, 부어진 바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마음이 깊이 알수록,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다 집대성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충만함 받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